봅시다, 여러분. 우리 동생들이 또 예배 드리러 가네요. 우리 빈자리가 좀 생겼는데 앞으로 당겨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초등부는 여기 앞에 많이 비었는데 왜 맨 뒷줄에 있지? 여러분, 앞자리가 금자리예요. 알았죠? 교회에서 예배 성공하는 사람, 학교에서 학업 성공하는 사람 다 앞에서부터 앉아요. 왜? 그래야 더 집중할 수 있고 뒤에 분산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어디 가든지 앞에 앉는 습관을 들이세요. 알겠죠? 여러분, 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어디 앉는 줄 알아요? 맨 앞에 앉아요. 맨 앞에. 어디 가나. 여러분, 대기업 회장님이 뒤에 앉는 거 봤어요? 아니죠. 맨 앞에 앉죠. 서밋 되려면 맨 앞에 앉아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뒤에 앉는 건 나는 서밋 되기 싫어요. 나는 종로로 탈 거예요. 나는 월급쟁이 할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알겠죠? 앞에 앉으세요. 알겠죠? 이래도 안 움직인다 봐라. 다음 주부터 앞에 앉으세요. 뒤에 앉는 사람은 앞으로 부를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내 마음대로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한계에 부딪혀서 다른 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한계가 많죠? 머리도 내가 좋은 것 같진 않고, 조금 남들보다 좋을 수 있어도 내보다 머리 좋은 사람 더 많겠죠. 체력도 나보다 몸이 더 좋은 사람 많겠죠. 그리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도 많을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은 한계에 부딪히고 결국은 사단과 죄와 지옥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주인을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 나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나의 주인은 오늘 제목에 뭐라 되어 있어요? 다른 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를 지금도 속이고 무너뜨리는 죄와 사단과 지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라디아 2장 10절에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왜? 자꾸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죠. 오늘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의 주는 당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울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때 베드로의 한계로, 바울의 한계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그렇게 부르신 존재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인을 바꾸는 응답소로 들어가 봅시다. 먼저 서론으로, 여러분,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주인이 선택하고 결정한 뒤에 주인이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 인생의 주인이다.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책임질 능력이 별로 없죠. 우리가 책임질 능력이 있어야 감당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혜도 적고 책임질 수 있는 능력도 적고, 그렇다 보니까 뭐가 와요?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한계가 오죠. 그래서 우리는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러면 내 그릇밖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작죠, 맞죠? 여러분, 이 지구상에 사람이 몇 명이나 있죠? 얼마 전에 80억이 넘었어요. 우리 80억 명 중에 한 명인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한계가 너무나 많겠죠. 근데 여러분, 전도사님이 작년에 보니까 우주가 얼마나 클까요? 우리가 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우주만 930억 광년이에요. 여러분,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거든요. 여러분, 자동차 시속 100km로 달려도 빠르죠. 여러분, 최대 달리기 속도 몇 킬로예요? 1시간에 1km 갈 수 있어요? 달려서? 못 갈 건데.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3시간 안에 42km를 달리면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는 얼만큼 크다고요? 빛이 1년 동안 달린 것을 930억 년 동안 달렸거든. 그 우주 가운데 우리예요. 그 우주의 주인이 누굴까요?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는 너무 작고 너무 연약한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그래서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져.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종도 주인 따라 다르다고. 저 돈 없는 집에 종로를 타면 먹는 것도 부실하고 도와준다는 대감집, 아주 높은 고관 대작의 집에서 종로를 타면 좋은 것도 먹고 좋은 것도 보고 주인 따라서 그렇게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인이 누구냐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였냐?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축복하시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주인이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맡겨주셨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언약을 주셨어요. 너희가 이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고 마음껏 누려도 된다. 한 가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따먹지 않으면 된다. 하나님과 나의 언약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모든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축복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왜 문제가 왔냐? 사탄이 우리를 속였어요. 어떻게 속였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돼. 왜 하나님을 섬겨?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근데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집에서 엄마 말, 아빠 말 듣기 싫어, 부모님 잔소리 듣기 싫어, 공부하기 싫어 해서 집 나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밥을 해 먹을 수가 있어요. 집이 있어요. 맞죠? 직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게 돼. 근데 사단이 하는 말에 아담과 하와가 속아버렸어. 네가 하나님같이 돼서 선악을 판별하고 네 마음대로 해. 그 말을 들으니까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그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까지 탐스럽게 하죠. 지금도 사단은 여러분 그렇게 속였어요. 부모님 말 듣지 마, 전도사님 말 듣지 마, 목사님 말 듣지 마, 선생님 말 듣지 마.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말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사단의 종노릇하게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는 게 창세기 3장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가 이렇게 속였죠. 하나님 말고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네가 선악을 판별해.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됐냐?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죄를 짓게 되니까 저주를 받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는 모든 행복과 축복과 먹고 마시는 것이 다 자유로웠는데 이제는 내가 내 인생 주인 되겠다고 하나님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고생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저주받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본문에 안 적었지만 하나님이 만들어신 에덴 동산을 떠나서 쫓겨나서 저 척박한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냥 하나님 떠나면 그래도 먹고 살면 되잖아요. 문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사탄이 주인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사탄의 종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탄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함정과 틀과 올무에 빠져서 평생을 고생하게 돼요. 불신자들은 이걸 보고 뭐라면 운명이라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사주팔자라 그래요. 사주는 네 가지 기둥이에요.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연, 월, 일시가 있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냐 사주예요. 거기서 두 가지씩 해가지고 팔자예요. 8가지 글자가 나와요. 그것대로 사람 인생이 운명대로 흘러간다는 게 사주팔자.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불신자는 이것대로 안 살면 재앙이 와요. 사주팔자대로 안 살면. 그래서 점도 쳐보고 공도 들여보고 해요. 근데 여기서 살면 어떻게 되냐? 결국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빼앗고 죽이고 마귀 안전절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어서 맨날 거짓말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평생을 고통당하다 살게 돼요. 힘들게 살아야 돼요. 왜? 자꾸 빼앗기는 인생, 마귀의 종로를 타는 인생 그렇게 되니까. 근데 이렇게만 되면 괜찮은데 이렇게 하고 천국에 가면 괜찮은데 평생이 마귀 종로를 타다가 죽으면 마귀가 가야 되는 지옥에 같이 가게 돼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부자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어서 어디로 갔어요? 지옥에 가서 물 한 방울만 손가락에 찍어달라 했는데 그 물이 지옥에 없어요. 지옥은 물도 없고 산소도 없고 맨날 불타는 곳이 지옥. 그만큼 하나님 떠난 존재가 되었죠. 비참하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 왜 사단의 종이 되었냐? 마귀가 원래 이사야서 14장 12절에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대적한 첫 번째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요한일서 3장 8절이니까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 했는데 그 히브리어를 조금 더 공부해 보면 마귀는 처음 범죄한 자예요. 처음. 범죄의 시조예요. 어떤 범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려. 그것 그대로 우리 인간을 속인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말은 니도 내처럼 죄인이 되라. 마귀가 그 말을 숨기고 인간을 속인 거거든요. 지금도 여러분을 속이고 있어요. 부모님 말씀, 전도사님 말씀, 목사님 말씀, 선생님 말씀에 불순종해. 그래서 결국 뒤에는 하나님을 불순종해. 여러분 불순종이 습관이 되면요. 각인뿌리 체질에서 나중엔 옳은 말도 내게 진짜 도움되는 말도 안 들어. 불순종이 체질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연습,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싫어해서 여러분 고생시키려고 공부해라 하겠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초신가라 하겠어요? 아니겠죠. 여러분이 복 주려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려고 하나님이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 여기다 쓸게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10절 보면 모든 위에 있는 사람의 말에 순종하래요. 총독, 대통령, 도지사 외 그 사람들 부모님까지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세웠대요. 모든 주권자의 말에 순종할 때 여러분 복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쁜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탄의 종로로 타다가 고생하게 되었죠. 여러분 주위에 불신자 친구들 한번 보세요. 그 불신자 친구들 부모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행복하고 평안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되는지 늘 고생하고 돈 없다, 뭐 없다, 어렵다 하고 사는지. 왜? 사단이 자꾸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나의 주인을 바꾸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여러분 주인을 바꿀 때 여기서 벗어나고 그 모든 상태를 이길 수가 있어요. 자, 보면은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많은 사람들이 뭐라면 내가 주인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맘대로 하고 산다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진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누가 주인이냐면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마귀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사람 치고 정작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늘 한계와 문제와 갈등 속에서 살아가요.
왜냐하면 마귀가 주인데 실제로 그 영적 존재, 영적인 주인이 마귀이기 때문에 단지 내가 마귀 종로로 된 걸 모르고 살아갈 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주인된 인간은 어떻게 되냐?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영적 세계가 안 보이고 실제로 누가 주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내 멋대로 살아간 거야.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남을 배려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마귀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육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들어가면서 육신이 되었고 모든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세상 중심, 의식주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을 보니까 재앙을 안 당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열심히 쌓아. 지금 세상 사람들도 돈 때문에 내가 명예 때문에 근데 그거를 성취하기 위해서보다는 다른 사람한테 내가 공격 안 당하려고 또 내가 돈이 없어서 불편을 안 당하려고 남들과 나를 자꾸 비교하면서 성공을 위해 달려가요. 여러분 저 수성구나 저 강남 같은 데 가면 애들보다 누가 더 극성인 줄 알아요? 엄마 아빠. 야, 니 그렇게 공부하면 나중에 돈 못 벌어. 굶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돈 벌어야 돼. 왜? 그게 각인뿌리 체질인 거야. 근데 나는 그냥 행복하게 공부 안 하고 잘 살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걱정, 근심, 염려 가득해요. 왜? 이 세상 중심. 심지어 그곳에 사는 기독교인 엄마 아빠도 더 그래요. 왜? 세상의 분위기에 다 휩쓸려서. 근데 성경은 뭐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 했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게 마귀가 주인이니까 마귀는 아주 악한 존재에서 주는 건 없고 빼앗아가기만 하거든요. 그냥 내 거를 자꾸 내가 챙기려 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불신자는 이게 당연한데 하나님 자녀도 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틀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믿을 신자 바라볼 앙자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우리 만들어낸 단어인데 인앙생활하고 있어요. 이거 누가 이야기하냐? 신천지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너희 하나님 안 믿지 않냐? 니네가 주인 돼서 교회가 사람 중심 되어 있지 않냐? 막 신천지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문제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문제는 틀린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내 주장하면서 살아가고 있어. 내 경험. 우리 교회에서 보면 많은 교회들이 세상 방법 가지고 야 내가 세상에서 이래 봤는데 이렇게 해야 돼 하고 교회에서도 똑같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방법대로 뭐 세상에서 이러니까 주일날 잠깐 빼고 우리 회사 사람들하고 골프 치러 가면 되겠지. 주일날도 일하면 되겠지. 예배보다는 사람 만나고 하는 게 좋은 방법이겠지.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지 못하는데 내 힘, 내 열심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살아가요. 이것이 어디 나와 있느냐?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잘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했을 때 자기들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더러는 세례요한, 막 열심, 정의운동, 회개운동하고 더러는 엘리야, 능력 받으려고 막 신비주의하고 능력 주세요. 아니면 기복신앙 또는 예레미야, 막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착한 일 하고 그건 복 받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 내 힘, 내 열심.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또 벗어나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을 했었는데도 어떤 이야기를 했냐?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님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내 눈을 뜨고 있는 한 주님 죽을 수 없습니다 하니까 예수님 베드로 보고 뭐라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안 준다. 베드로도 내 주장, 내 경험, 내 힘 방법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해야 될 걸 이야기하니까 안 된다고. 영적인 거 전혀 모르고 죽지 말라고. 그리고 또 그 뒤에 17장도 보니까 모세, 엘리야, 예수님 보니까 바로 한 말이 여기 초막셋을 짓고 안 내려가겠다. 나는 그냥 모세, 엘리야, 예수님만 지키겠다. 여전히 이스라엘 유대 사상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오직 예수님만을 말을 했죠.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베드로도 신앙생활을 하다 다시 신앙생활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주인일 때는 괜찮은데 내가 주인 되어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냐면 죄를 못 이겨요. 사탄을 이기지 못하고 지옥 배경을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죄 문제, 사탄 문제, 지옥 문제 누가 해결했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해결했죠. 내가 해결한 거 아니죠. 그럼 주인이 누가 돼야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 내가 주인 되니까 이거를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종에서 벗어났는데 종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자와 거지 이야기 알죠? 왕자가 거지랑 옷 바꿔서 밖으로 나가서 저 빈민가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지 노릇해서 거지 왕초한테 맞고 막 혼나고 그렇게 됐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주인 돼서 내 맘대로 행동하니까 왕자가 왕궁 안에 있으면 어때요? 시종 불러서 맛있는 밥도 먹고 멋있는 옷도 입고 다 하죠. 근데 거지 꼴로 거지 굴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거지 취급받았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인 될 때는 죄와 사단 지옥 권세를 다 이길 수 있는데 그걸 이기지 않으니까 종노릇해요. 여러분 잘 모르는 구절이죠.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4절 그리고 69절에서 75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예수님 베드로가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했는데도 이거를 못 벗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 이기지 못하고 나는 예수님 몰라요. 저 사람 누군지 몰라요. 심지어 마지막 욕까지 가면서 예수님 모른다 했어요. 난 절대 저 사람 몰라요. 여러분도 내가 주인 되면 현장에서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 경제 앞에서 막 직장에서 잘릴 것 같다. 네 주일날 교회 가면 직장에서 잘라뿐다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직장에서 잘리든지 말든지 교회 갈 겁니다. 나는 교회 모르겠고 직장에 살려주세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베드로도 그렇게 했다니까요. 세상 종노릇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주인 안 바꾸면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하니까 인앙생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많은 목사님들, 많은 목사님 아들들, 중직자들이 신천지로, 저 JMS로, 여호와의 증인 막 이단으로 넘어가냐? 이거 안 하고 이거 해서 이렇게 살다가 답을 얻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주인을 바꾸는 길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인을 바꾸는 길도 또 나의 주인도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주인이 누가 되어야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냐?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고. 그럼 내가 계속 내 주인이 되는데 주인을 어떻게 바꾸냐? 그 주인을 바꾸도록 하시는 길도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집중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여러분 이게 각인이 돼요. 여러분의 죄 문제. 로마서 7장 20절에서 25절에 보니까 그 바울도 이 죄의 몸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게 하고 자꾸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한다 했어요. 이 죄 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만이 나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자유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다 했거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자기 몸으로 드렸대요. 그게 어디에서 드렸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제사로 드렸어요. 우리가 죄에 빠져 있었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 내가 해결한 게 아니라 난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문제 완전히 해결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공격하는 사단이 있죠. 사탄의 문제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니까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돌아다닌대. 여러분이 불신앙할 때마다 또 여러분이 사람 내 방법 내가 주인 될 때마다 사단은 드디어 제가 드디어 자기가 주인 됐다. 예수님 주인 아니다. 빨리 공격하러 가자 하고 올 거야. 그래서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 왕이 나의 주인이 돼요. 그게 누구냐?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고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단은 그리스도만 무서워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 무서워하지 그리스도가 손님인 사람은 별로 안 무서워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인이 왜 그리스도가 아니라 참 왕 대신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옥 배경이 있죠. 여러 지옥 배경에 빠져 있단 말은 내게 있는 천국 배경을 못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천국 배경,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가 누리게 하냐?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왔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 되셔서 하나님 만난 길도 되시고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과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시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소, 하나님 계신 곳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셔서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축복을 다 누리게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도 그리스도, 주인을 바꾸는 방법도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우리 결론에서 얘기했잖아요. 매일 그리스도 집중하는 수업 들어갈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되어 있던 것들이 무너지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 시작해.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회복하냐면 요거를 회복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과 만남을 회복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되면 어떤 응답을 받게 되느냐? 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세요.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내가 부족해도 그래서 내가 가난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공부를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다 책임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 어른이 되면 여러분 대학생 청년이 되면 운전면허를 딸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이 차를 몰고 가다 사고를 냈어요. 그럼 여러분 돈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책임져 주죠? 엄마 아빠가 다 책임져 주죠. 그러면서 내 대신 책임져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내 모든 것을 책임져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불신자는 작은 문제, 사건, 갈등 때문에 실패하고 망해요. 어제도 류 목사님이 말씀해서 2천만 원 때문에 유산 2천만 원 때문에 온 집안이 싸워서 갈라졌대요. 그 2천만 원이 뭐라고 맞지? 대출만 해도 2천만 원 나오는데 근데 하나님 자녀는 그게 아니라 완전히 망해도 빚이 수십억 있어도 하나님이 건져내서 증인으로 쓰세요. 그래서 완전히 책임지시고 또 하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고 축복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은. 근데 왜 인도를 못 받냐? 주인이 아니니까. 여러분, 차에 누가 방향을 결정해요? 운전대 잡은 사람이 길을 가죠.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고 싶은 길로 못 가요. 하나님이 주인 될 때 하나님이 계획대로 인도를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면 어떻게 되냐? 나를 모든 길을 인도하세요. 여러분 미래에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맞죠?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내가 뭘 잘하는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시대가 온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으로. 여러분 완벽이란 말은 티끌조차 없다는 말이에요. 티끌조차. 완전히 온전한 게 완벽이. 근데 여러분을 하나님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영어로는 퍼펙트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가세요? 나를 만들어 가세요.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 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과 수준대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은 성경에 말하니까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우리의 수준과 하나님의 수준이 다르대요.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그래서 하나님 수준으로 나를 만들어 가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완성해 나간다 하셨고, 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이루어 가신대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지어하시고 만드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게 하신대요. 여러분 그럼 내가 내 힘, 내 수준, 내 능력으로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완벽한 계획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인도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지혜도 주세요. 어떤 지혜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이란 말은 이거는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인지하고 깨닫는 걸 말해요. 근데 여러분 분별을 하되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영적 문제 심각하니까 못 써먹을 사람 안 놀아. 이거는 판단이에요. 근데 분별은 이 사람이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영적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럼 도와주고 살리고 이 사람에 향한 하나님 계획을 내가 뭘까 알아봐야겠다. 이거는 분별이에요. 분별과 판단인데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도 어떻게 했어요? 사울 왕을 몇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어요. 그것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뜻 그리고 그 계획을 알게 하세요. 여러분 전에는 흑암, 혼돈, 공허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도 모르고 늘 혼돈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깨닫게 하시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서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특히 17절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축복이에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지혜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대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이르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제 나이가 33살이거든요. 지금 돼서 보니까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강이 한 게 중요한 게 제일 사람에게 재산이 되는 건 뭐냐? 지혜예요. 지혜. 사람이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돈도 벌 수도 있고 건강도 관리할 수 있고 내 삶을 잘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지혜가 없으니까 너무 비효율적이고 무식하게. 특히 전도사님이 어떤 부분에서 많이 보냐? 인간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지혜가 없어서 특히 우리 대학 청년부를 보면 기도가 많이 나와요. 좀 지혜롭게 영적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 기도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가치가 우선순위가 잘 안 바뀌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먼저 보여요. 가치가. 예를 들어서 누구라고 말은 할 수 없고 겨울에 수련회가 있잖아요. 수련을 안 가요. 왜? 취업을 위해서 토익 점수를 따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가 모자라잖아요. 맞죠? 무엇이 내 인생 전체를 위해 내가 영혼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인지. 근데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주세요.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내 머리가 아파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어요. 렘넌트 7명이 이 지혜로 무엇이 중요한지 딱 집중하게 되었죠. 그러면 지혜만 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실현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머리만 좋으면 안 되잖아요. 맞죠? 실행할 수 있는 기술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 힘도 주시고 오력도 주시고 능력도 주세요.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세계복음화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도록. 그래서 올해 원단 말씀이 응답 25죠, 맞죠?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이제는 다가올 재앙시대 막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든 것에 넉넉히 이긴대요.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문제 사건을 이길 수 있는 힘 능력 주시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하나님 우리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피할 길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20절이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구하거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가 주인 될 때?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기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는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안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 중에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 쓸 것을 다 채우신대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되면 내가 내 필요를 다 채워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처럼 살아야 돼요. 내 먹을 거, 입을 거, 의식주를 다 내가 책임져 이거 채워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대요. 그래서 우리 모든 필요한 거 있으면 뭐 하면 돼요? 알리기만 해요. 그냥 여러분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밥 차려요? 안 차리죠? 뭐라 해요? 엄마 밥 줘 한마디면 되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엄마들은 머리가 좀 아프겠지만 책임져야 돼요. 왜? 내 자식이니까. 여러분 누구 자식이에요? 하나님 자녀. 그럼 누가 여러분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 책임. 여러분이 완전히 망해도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주인을 바꾸느냐? 제일 중요한 건 주인을 바꿔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잘 안 바뀌죠. 왜 안 바뀌냐면 우리가 계속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뭘 몰라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모르니까 주인이 누군지도 몰라요. 마귀가 주인인 것도 몰라요. 그냥 계속 뭐만 가르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만 가르치는 거야. 네가 주인 돼서 네 인생 책임져야 돼. 왜? 하나님 떠난 사람은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 안 지면 망해요. 맞죠? 하나님 떠난 사람은 육신 중심으로라도 안 살면 다 망해요. 영적인 것도 없는데 육신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지 되잖아. 맞지? 세상 성공 안 하면 망한다니까요. 왜? 여러분 대학 못 가서 고졸로 있어서 실패한 사람 많잖아요. 왜? 하나님 떠났으니까. 그래서 세상은 그것밖에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왜? 영적 세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바꾸냐? 우리는 결론적으로 나의 주인 바꾸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단을 쌓는 거죠. 여러분 단에는 항상 무엇이 들어가면 희생제사가 들어가요.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는 말씀을 듣고 또 말씀 잡고 기도하는 수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로 갔는데 하루에 3번 성전을 향해서 정시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요. 시스템이란 말은 딱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다 돌아가는 게 시스템이죠. 맞죠?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딱 앉기만 하면 자동으로 쭉쭉쭉쭉 되고 내가 말씀 듣는 그 장소, 그 시간에 딱 앉기만 하면 자동으로 아무 힘들이지 않고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옛날에 기도 수업을 처음에 녹취를 할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류 목사님 20분만 하면 너무 행복하고 40분 1시간 하면 주여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게 시스템이 되니까 아무 힘도 안 들어. 어떻게 하면 그냥 당연히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힘 얻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일날 예배 오는 게 너무 힘들죠? 안 힘들어요? 힘들죠? 여러분 시스템이 안 돼서 그래요.
주일 예배가 시스템이에요. 전도사님이 이제 교육자 생활 2년 차잖아요. 근데 토요일 하루 종일, 주일 하루 종일 움직여도 아무런 마음과 생각에 갈등이 없어요. 왜? 당연하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영적 시스템이 딱 세팅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여러분, 근데 영적 상태는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영적 상태는 눈에 안 보이는 나무의 뿌리와 같아요. 그래서 당장에 뭐 예배 드려도 별 차이 없고 기도 드려도 말씀 봐도 별로 달라진 거 없는데 뭐 드리나 안 드리나 똑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뿌리가 깊이 내리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저기 전라도의 어떤 포도나무는 한 그루에 포도가 4,500송이 열린대요. 왜? 보통 포도나무는 한 그루에 50송이, 100송이밖에 안 열리는데 포도나무 한 그루에 4,500송이 열리는데 그러면 그 포도나무가 뭐 했을까요? 4,500송이를 열 만한 뿌리를 내린 거야. 근데 뿌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깊게 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시스템도 똑같은 거예요. 영적 상태,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초신 가고 집중훈련하고 별로 달라진 것도 없고 뭐 여전히 문제, 사건, 갈등이 많은 것 같죠. 아니, 나중에 여러분이 진짜로 응답받을 현장에서 그 응답을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상태는 언제 바뀌느냐? 여러분이 어제도 율목생 계속 강조했는데 영적 상태, 영적 시스템을 결단하고 도전할 때 바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던 어떤 사람들보다 더 큰 지혜를 얻으니까 왕이 다니엘을 부를 정도였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상태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고, 근데 영적 상태가 갖추어지면 갖추어질수록 여러분이 그릇이 넓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상태가 변하고 영적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나에게 영적 규모가 갖춰져요. 여러분, 규모란 거는 딱 무언가 서 있는 걸 말하죠. 그래서 나무로 비유하면 나무의 줄기와 같은 거예요. 줄기가 길고 굵고 한 나무일수록 더 많은 영양분을 주고받고 또 튼튼하게 서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뿌리가 갖추어진 나무는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규모가 갖추어지면 많은 열매를 담을 수 있는 영적 그릇이 갖추어져요. 여러분, 그릇이 크면 클수록 많이 담을 수 있겠죠. 전 선생님 어제 뷔페를 갔거든요, 결혼식에. 근데 접시가 요만해. 한 번에 다 못 담아. 그래서 접시를 2번 갔다가 3번 갔다가 어제 또 맛있더라고. 2번 갔다가 3번 갔다가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더라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릇이 작으면 하나에 한 번 썼다가 2번 썼다가 응답도 줬다가 또 줬다가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릇이 큰 사람이 잘 쓰임 받아야 알겠죠.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규모가 갖추어져 있냐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규모가 갖추어져 있어요. 그리고 깊은 묵상 속으로 7장 1절을 보면 다니엘이 을레 강가에 가서 8장 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밤에 침상에서 밤에 자기 전에도 기도했어요.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깊은 기도, 깊은 묵상하는 규모도 있었고 정치 기도하는 규모도 있었고 자기 전 집중으로 기도하는 그 규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시스템은 여러분의 뿌리예요, 뿌리.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인생 전체를 결정해요. 모든 것을 결정해요. 영적 규모는요, 여러분의 줄기예요, 줄기. 나무가 줄기가 굵고 클수록 튼튼할수록 많은 영양분을 주고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시스템이 다 규모 있게 갖추어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또 하나님이 많은 사람 앞에, 왕들 앞에 세울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돼요. 여러분, 나무에서 열매가 어디에 맺혀요? 가지 끝에 맺히죠. 가지 끝에 맺히죠. 여러분이 이렇게 다 할 때 영적 서밋을 열매로 딱 받게 돼요. 영적 서밋 때문에 따라오는 게 기능과 문화는 따라와요. 여러분,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뿌리가 저 물가에 닿은 나무는 열매를 당연히 맺게 되듯이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되면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생명을 구하게 돼요. 요즘 계속해서 무슨 말씀이 나와요? 망대에 대해서 나오죠. 다니엘서 2장에 보니까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바벨론의 많은 학자들이 죽어야 되는데 내 꿈 해석 못한 학자들 다 죽여라 했는데
다니엘 한 사람에서 많은 학자들이 살아나게 됐어요. 또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으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야기했어요. 왜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망대를 주시냐?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미리 주세요. 바벨론에 포로되기 전에도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우리 가까이만 봐도 10년 전에만 해도 류 목사님이 개인 방송 시대 올 거라 했죠. 그래서 우리가 RUTC 방송 막 만든다고 헌금도 하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RUTC 저 덕평에 짓는다고 헌금도 많이 했잖아요. 전도사님도 중학교 때 용돈 얼마 없는데 매주 7,000원씩 쪼개서 헌금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만들어내니까 어때요, 여러분? 그리고 훈련도 보고, 지금 비대면 시대가니까 말씀도 비대면으로 줌으로 볼 수 있고 유튜브로도 볼 수 있고. 근데 하나님 지금 망대에 말씀 주신 거면 앞으로 망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망대를 만들려 하는 거야. 앞으로 복음 없는 재앙 시대에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플랫폼을 미리 만들어 두라는 거야. 또 많은 사람을 재앙을 보고 살릴 수 있는 파수망대, 빛을 비추는 바수대를 살린 거야. 그래서 이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소통하고 많은 사람과 소통하는 안테나가 세팅돼야 돼. 이것을 위한 여러분 말씀과 기도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집중을 하는 거예요. 마침 이번 주 금요일에 뭐가 있죠? 여러분 집중훈련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여러분 주인이 그리스도로 바뀌게 됩니다. 이 응답을 받은 현장이 어디였냐? 우리 학원 복음마의 두란노 서원이었어요. 바울이 여러분 학원 복음마 펴보세요. 3과예요. 3과 두란노 서원이 뭐 하는 데였냐? 각인 뿌리 체질을 오직 그리스도로 바꾸는 집중의 현장이었어요. 바울이 3달 동안 에베소에서 전도하니까 제자도 나오고 핍박하는 사람도 나왔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모아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에서 이야기하니까 온 에베소가 다 복음을 듣고 복음화되는 축복이 있었고, 흑암이 무너지고 마술사들이 무너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에베소를 보고 바울이 내가 어디까지 가냐? 로마도 보아야 되겠고 로마에 갔다 나중에 땅끝까지 스페인까지 가야 되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과 두란노 운동 왜 집중훈련을 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번에 보면 집중 캠프라 돼 있죠. 오직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집중할 때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어요. 여러분 오늘 선생님하고 그 앞에도 한번 보세요. 그 앞에 보면 우리 선교 제일교회가 나와 있어요. 우리 선교 제일교회 대구 다민족 전도학교가 나와 있어요.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읽어보면서 우리 선교 제일교회가 어떻게 다민족 선교의 응답을 받게 되었는지 어린이 기도 수첩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알겠죠?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 제일교회 렘넌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수 있도록 복음의 말씀과 복음의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마귀가 주인도 있고 또 하나님이 주인인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가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바울과 같이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